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히브리서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스타게이트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포탈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인터스텔라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 듣고 잊어버리셨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말을 하는데 이 우주나 공간 이런 게 이렇게 접힐 때가 있대요. 속도나 여러 다른 변수에 의해서. 그래서 원래 100만 년 걸려서 빛의 속도로 100만 년 걸려서 갈 수 있는 곳이 순간적으로 이동해서 갈 수가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한 번도 그렇게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그 딱 연결되는 그 뚫리는 문, 이걸 스타게이트라고 하고 그 뚫어진 어떤 특별한 공간을 우리는 포탈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포탈 그럼 네이버만 생각하셨죠?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거기서 따온 말이에요. 그 천문학적 물리학의 지식에서. 저는 예배의 장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예배의 장소가 아닌 일반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시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분이 갑자기 이곳에 쑥 하고 포탈을 여시고 스타게이트를 여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접속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흥회 때마다 그러시잖아요.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마다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주님의 존전,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직접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장소가 단 2사람이, 3사람이 모여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이 자리는 함께 안 하실 이유가 없겠죠. 다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모여야 돼요. 의무나 억지로 눈치 봐서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큰 도움이 안 돼. 도움이라는 게 딴 의미가 아니고 그 포탈이 열리는데, 하늘문이 열리는데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길 원해요. 이 시간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길 원하고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길 원해요. 주님 저한테 복 달라고, 제가 주님께 복 달라고 해서 뵙고 싶은 게 아니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 한번 뵙고 싶어요. 이 예배 시간에 저를 만나주세요. 이런 분들이 2-3명이 모이면 이곳은 특별한 곳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거듭났습니다. 이제 다 된 건가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사실은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다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오히려 신앙이 추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 사단도 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거꾸로 트리고 그 거듭남의 은혜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합니다. 뜨거운 체험 직후에 차가운 냉각이 오고요. 결신 이후에 방황이 오는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거듭남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이제 첫 단추를 채운 것입니다. 거듭남은요, 출발점이지 도착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그동안 7주간의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기억나세요? 잘 안 나시죠? 예, 그게 뭐 사실이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듣고 잊어버리는 건 너무 당연한 본능인데. 자, 한번 되돌아볼게요. 저는 총 7번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앞에 4개, 뒤에 3개를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거듭남은 뭐고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가를 살펴봤어요. 1강 때 제목이 뭐였냐면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두 번째에서는요. 열심히 했는데 왜 문제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거듭남이 없는 열심이 얼마나 독인지, 그래서 그에 대한 경고를 우리 같이 마태복음 7장을 살펴보면서 살펴봤고요. 세 번째 설교에서는요. 세례받았으면 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실체하고 표지하고의 그 혼동에 대해서 착각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4강에서는요. 내가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죠? 세 방향으로 자기 검증을 했어요. 세 가지가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당황하실까 봐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단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요. 거듭남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결과,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5강에서 7장이에요. 5강은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느껴지나요? 이런 질문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그런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2가지 경험이었죠. 오순절의 경험, 루디아 스타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6강은요. 왜 누구는 쉽고 누구는 어려운 걸까요? 마음이 얼마나 딱딱한지, 부드러운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우리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죠? 들으니까 조금 생각이 나시죠? 네. 그 다음에 지난주에요. 거듭나면 뭔가 달라지나요? 예, 그 방향성을 얘기했습니다. 종교는 밖에서 안으로, 우리 복음은 성령께서 내재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상태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흘러나오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질문은요. 거듭남은 뭐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거듭남은 어떻게 일어나며 그것이 일어난 사람에겐 뭐가 달라지는가? 우리가 같이 지금 살펴봤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단했고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흘러나온지를 우린 같이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예요. 그러면 도대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주 쉬운 결론을 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살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면 되겠지. 그러나 우리가 2강에서 봤듯이 거듭남이 없이 열심만 남으면 그것은 우리 신앙의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이 있는 사람의 그 열심은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봤던 그분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가 주의 일을 하고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했던 그분들과 우린 어떻게 달라야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다 같이 읽어봤던 말씀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상하네요. 세상에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능력 있게 잘 살던데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권력도 갖고 다 하던데요. 예,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 아니죠.
거듭났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래도 알고 그분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떻게 하면? 나를 떠나서는. 다시 말할게요. 거꾸로 돌려볼게요. 모든 것은 내 안에서 해야 돼. 이 말씀입니다. 밥을 먹든지, 심지어는 아이를 훈육할 때든지, 사업을 할 때든지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비유가 아주 의미심장하죠. 포도나무와 가지. 여기 무슨 그림 있어요? 잘 안 보이시나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요 그림. 힌트를 드리면 전국에 있는 모든 강대상엔 다 이 그림이 있어요. 나무로 만든 거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든. 포도 열매, 포도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뭘 해야 되죠?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아니에요? 막 이렇게 빨아들여야 되나요? 또 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막 열심히 부흥에 다녀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이없어 하세요. 왜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뭔가 노력해서 얻고 사는 삶이 우리 삶이 항상 습관이 돼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저주가 뭐냐면요. 이제 네 손으로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게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1조의 유산을 받아서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면 세상에 좋겠어. 이거 아닌가요? 그거 다 우리가 꿈꾸는 거잖아. 요즘 아이들 1억 모으기, 10억 모으기 왜 해요? 나 30 딱 지나고 40 되면서 딱 은퇴하고 그 다음부터 여행만 다닐 거야. 이게 다 애들 그 꿈이잖아. 원래 그랬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식구들이 다 굶어야 되는 상황. 그래 엄마 아빠가 언제 오세요? 그리고 아빠만 쳐다보고 있는 그 과정 무겁잖아요. 어깨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박성원 형제 무겁잖아. 근데 무거운데 왜 우리가 그걸 견디고 살아야 되는데 왜? 저주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목표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뭘 그냥 주신다고 하면 못 믿어. 왜? 주변에 그런 사기꾼들을 너무 많이 만났거든. 그죠? 뭐 좀 그냥 준다 그러면 나한테 뭘 뺏어가려고 저러는 거지. 이러고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경험을 우리는 너무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붙어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고 거듭난 사람은요, 이 말이 뭔지 압니다. 내가 잘했다고 하나님 날 예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우리 교회 달력 다 하나씩 걸어놓으셨어요? 어디 수들 말아서 처박아 놓은 거 아니야 또? 여러분 우리 항상 우리 교회는 수건을 해도 최고 40수에 200g 코마사 달력도 최고 멋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인한 거 우리 이런 것만 갖다가 드려요. 여러분 비싼 거야. 그렇게 처박아 놓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6월 달력 그 그림에 무슨 글이 써 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안 보셨구나.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잘하고 예뻐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6월 달력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구덕이 얘기했었죠? 지지난주에. 그냥 그분이 보시기 예쁘다는데 어떻게 해? 우리 눈에는 구덕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예뻐할 거리가 없는데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왜? 내가 뭐 똑똑하길 해, 착하길 해, 돈을 많이 벌어놨어, 무슨 잘생기길 했어. 근데 왜 날 사랑하신다는 거지?
그냥 그분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붙어 있으면 수액이 흐릅니다. 수액이 흐르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삶의 본질입니다. 자, 1강에서 4강까지 우리가 가르는 진짜 거듭남이란 결국 가지가 포도나무에 실제로 붙어 있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5강에서 7강까지의 그 성령의 임하심과 안에서 흘러나오는 변화란 바로 그 붙어 있는 가지를 통해서 수액이 흐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7주 동안 사실은 우리는 이 한 그림을 여러 각도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분발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이렇다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분발해서 열매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안에 계세요. 열매는 그분이 만드십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뭘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에어컨이 다 집안에 하나씩 있지만 그래도 선풍기를 갖고 계시죠? 선풍기 안 갖다 버리셨죠? 선풍기 필요가 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선풍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날개를 돌린다고 이게 돌아가나요? 제가 제 사무실에 있는 선풍기, 여기 말고 다른 사무실에 하나 있는데 그 선풍기가 되게 오래된 거예요. 먼저 그 사무실에 계시다가 나가신 분이 10,000원에 팔고 가셨어. 그래서 그걸 샀거든요. 근데 얘가 딱 누르면 처음에 잘 안 돌아가.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이렇게 빙빙 돌려주면 얘가 돌다가 왱 하고 돌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전기를 안 꼽은 상태에서 아무리 돌린다고 이게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죠. 콘센트에 꽂고 전원이 연결이 돼야 선풍기는 저절로 돌기 시작하죠. 거듭난 삶도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돌려도 소용없어요. 전원이 들어와야 돼. 전원이. 전기가 꽂혀 있어야 된다고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저의 기도는 이거예요. 장로님께 제가 호흡기도를 배우고 나서 제가 호흡기도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 호흡기도는 장로님이 창조하신 거지만 사실은 그 근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2000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막 교부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막의 영성을 추구해서 사막에 가서 혼자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하는 그런 옛날에 교부들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있었다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전원을 항상 꽂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숨을 들여 마실 때는 주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내뱉을 때는 절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숨 마실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마실 때는 주님을 초청하는 의미로. 그리고 뱉을 때는 절 불쌍히 여겨주세요. 절 사랑해 주시죠. 절 감사해요. 이걸 하는 훈련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2000년 동안. 그 흐름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흘러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장로님은 한의학적인 지식까지 넣어서 그리고 창세기의 그 생기 이거를 붙잡아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비움과 체험의 기도를 하잖아요. 이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비움과 체험의 기도를 일부러 각 잡고 하지 마시고 항상 해보세요. 생각나실 때마다. 예를 들면 그냥 걸어가다가 주님 저거 묵상하지 마시고 대통령이 뭐 했는지, 그다음 연예인이 뭐 하고 사는지, 또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이 뭐 하고 살지 그 사람 묵상하지 마시고 걸어갈 때 숨 들여 마실 때는 주님, 내뱉을 때 내가 내뱉을 것들 아니면 생각 안 나시면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를 끊임없이 숨을 안 멈추잖아요. 우리가 숨이 멈췄다면 우리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든 청소기를 돌리든 공부를 하든 하다못해 싸움을 하든 뭘 하든 내가 숨을 마실 때는 주님, 내뱉을 때는 내 안에 그 미운 것들 내뱉고 이거를 항상 해보시라고요. 의무감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요.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너무 좋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이제 오늘의 핵심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분별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자주 봉사하면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만 접근하면요, 결국 지칩니다. 이 강에서 말씀드린 그 마태복음 7장에 거듭나지 않은 열심의 함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린 이런 모델을 좀 찾아봐야죠.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델들은 누굴까?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늘은 4명만 제가 이름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모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고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을 볼게요.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그분은 되게 부끄러운, 입을 끽할 만한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어느 동네에 새로 가면 와이프가 너무 예쁘니까 그 당시 완력으로 막 다 여자고 뺏고 막 이러던 시절이잖아요. 내 와이프를 뺏어갖고 날 죽일까봐 내 누이예요 이러고 소개했어요. 2번이나. 근데 사실 누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사촌 동생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누이긴 했어요. 근데 의도가 있잖아요. 안 죽으려고 거짓말 친 거예요. 와이프라고 먼저 소개 안 하고 누이라고 소개했다고요. 부끄럽죠. 모세 볼게요.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다윗, 그렇게 멋있는 사람 같아 보여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렇게 왕궁에서 내려다보다가 목욕하는 걸 보고 눈이 돌아가가지고요, 그 여자 불러다가 간음하고 이거 안 들키려고 남편을요, 전쟁터 제일 앞에 특공대로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인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몸 파는 여자. 여리고 성에서 살던 몸 파는 여자였는데요, 여리고 성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그 첩자를 숨겨주고 구원을 얻게 돼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민족의 반역자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믿음의 조상으로 내 널 세워줄게. 왜? 뭘 보셨기에? 첫째, 떠나라.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사 비용 제가 500만 원 드릴 테니까 저기 부산으로 이사를 가세요. 집도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면 가실 수 있죠. 거기 직장도 제가 만들어놨어요. Why not? 근데 그게 아니고 너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데 일단 짐 싸. 그리고 떠나. 출발해. 그럼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떠나실 수 있어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야. 예를 들면 저보고 너 미국으로 그냥 가. 어느 도시로 갈까요? 비행기 끊으려면 뉴욕으로 가야 될지 샌프란시스코 가야 될지 정해야 되잖아. 일단 가. 일단 짐 싸. 순종했다고요. 그분이 그 순종한 거를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게. 또 간신히 100세 넘어서 아들이 하나 생겼어. 그 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 각을 떠서 불태워서 죽이라는 거야. 나한테 제사를 지내라. 네? 그리고 아들 데리고 가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 볼게요. 왕국에서 편한 생활하면 돼요. 왕이 아니어도요, 대군으로 살면 돼요. 대군. 다 왕궁에서 나오는 그 풍성한 물질 누리고 살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택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써놨어요. 다윗은 어떤가요? 여러분, 왕까지 아니에요. 어디 회사 사장만 돼도요, 누가 와서 그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그럼 불같이 화를 내고 저놈 잘라 이러지, 그 말 듣는 사람 없어요.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 없는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간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옷을 뜯고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에요. 비록 범죄는 했지만 그렇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겸손함,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라합은 비록 민족의 배신자였을지 모르지만 진짜 신이 누구인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쪽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민족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가짜 신을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 제사를 지내는 문제로 너무나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제사를 안 지내면 후레자식,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지옥행, 무엇을 택할래 할 때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후레자식을 택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융성하고 많은 이들이 주 안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선택했던 라합, 그분은 이방인이었고 기생 출신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완벽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있고 죄가 있고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들을 믿음의 증인이라고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가끔 신앙생활 할 때마다 선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보여야 할 때가 있어요. 힘들어요. 쉽진 않습니다. 그때 떠올리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선수들은 트랙에 서 있고 대부분 어디에 앉아 있나요? 관중석에 앉아 있죠. 관중석에 앉아서 선수를 막 응원하죠. 잘 달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화이팅 화이팅 외칩니다. 저는 그것을 떠올립니다. 권영만 화이팅 잘해라. 누가? 아브라함이. 권영만 나도 실패해서 너도 잘할 수 있어. 다윗이. 저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응원하시는, 심지어는 그런 꿈도 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되니까 쉬운 거라고 누가 그랬어요? 때에 따라서는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왜? 사단이 있거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거든. 무릎 꿇고 넘어지실래요? 중간에 포기하실래요?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믿음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여러분, 2000년 동안 하나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수도 없이 많겠죠. 그분들이 다 내려다보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어떻게? 열심히 하자 힘내 짜요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들의 비결이었습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딱 몸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희영 성도님이나 박성원 형제님, 김성탁 형제님 보면 딱 몸이 벌써 운동 좋아하게 잘하게 생겼잖아요. 저는 말랑말랑 이런 건데,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운동이 하나가 있는데 겨울에는 스키, 그리고 탁구 조금 좋아하고,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축구 같은 거 질색합니다. 저 많이 떠야 돼서. 근데 스키를 배우려고 배운 게 아니고, 밀라노는 그 알프스에 1시간 거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항상 스키장으로 가. 그러니까 리조트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수련회 하기 좋은 데는 다 스키장에 있어. 거기서 가까운 데가. 그러니까 주로 스키장으로 항상 수련회를 가고, 가면 스키 못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집에 있고 쉬는 시간에 다들 잘 타니까 그냥 가서 타는 게 되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끝까지 안 타고 있었어요. 유학생이 무슨 스키야 이러면서 딱 절대 안 탔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당시에 이탈리아 양궁 대표팀의 감독이 계셨어요. 한국 분이죠.
석동원 집사님이라고.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우리 휘수 생일이니까 우리 생일 선물로 내가 눈썰매 태워줄게 그러고 데리고 가신 거예요, 스키장으로. 그래서 눈썰매 타는 줄 알았어요. 걔는 눈썰매를 태웠어. 근데 저한테 갑자기 스키를 딱 둘한테 스키를 딱 신어보라는 거예요. 신어보니까 맞아. 올라와. 그래서 이제 같이 타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 넘어지면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 밑에서 봐.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굴르면서 막 내려가는데 죽을 줄 알았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제 아내는 발도 빠지고 막 처음 타니까 그것만 알려주셨어요. 넘어지면 일어나는 법. 그리고 알아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직진하다가 꽈당 넘어지고 또 직진하다가 꽈당 넘어지고, 이거 뭐 이렇게 좀 턴하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A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돌아야 돼, 속도를 이렇게 줄여야 돼. 하나도 안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근데 제가 제대로 이제 잘 타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물어봐서 잘 타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중요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눈이 중요해, 시선이 중요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바라보는 대로 가. 에? 정말요? 내가 뭐 이렇게 안 해도요? 네가 이쪽을 보면 일로 가고 이쪽으로 일로 가는 거야. 몸이 알아서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러더라고요. 진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결정해요. 바울은요, 바라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인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그게 뭐 바라보는 거예요? 예. 자기가 해보니, 사도 바울은요, 해보니 날마다 죽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돼요. 바로 딴 데를 보고 골짜기로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한 번 숨 쉬고 그 이후는 숨 안 쉬어도 되나요? 아니죠. 우린 끊임없이 매 순간 숨을 쉬어요. 거듭남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 거듭남의 경험이 있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호흡을 해야 유지가 됩니다.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받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걷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생활입니다. 언뜻 보니까 마태복음 7장 그거하고 다르지 않은데요? 네, 겉모습은 똑같아요. 겉모습은 똑같지만 뿌리가 다르다고요. 뿌리가 뭐가 달랐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한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합니다. 그분에게 실망시켜드리는 게 너무 싫어서 합니다. 그분 앞에 가고 싶어서 합니다. 지금도 좋지만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고 싶어서 합니다. 왜 말씀을 읽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도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 세상을 승리하고 나갈 수 있다는 그 경험이 쌓여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황진이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황진이 그 얘기를 듣다가 어떤 30년 면벽수도한 스님이 황진이한테 넘어갔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30년 동안 벽만 쳐다보고 있는 게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청자님. 그 지루해 죽지 않겠어요? 우리 10분만 앉아 있으라 그래도 지루하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벽 보고 앉아 있을까요? 저는 제가 기도를 해보고 알았어요. 한때 처음 예수님 만나서 막 너무 가슴이 뜨거울 때 주변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능력 받으려면 7시간 기도해라. 그래서 작정을 했어요. 11시부터 12시, 6시까지인가? 하면 7시간이잖아요. 대학원생 때인데 성악가 학생이 7시간 기도한다고 맨날 밤에 가서 전화를 하는 거야. 목이 맨날 쉬어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그때 마음 같은 졸업하고 무조건 신학교를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승부를 걸어야 됐어요.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해보니까 정말로 순식간에 지나가요. 7시간이.
뭐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뭔 소리인지 몰라.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해보기를 바라요. 너무나 이건 신령한 경험이에요. 기도를 하면 7시간이 순식간에 가는 경험. 그리고 이름만 딱 떠올리면, 예를 들면 김성석 집사님 딱 떠올리면 그분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떠올려 주셔. 이런 신비로운 것들이 하나님이 너무 많이 숨겨놓으셨어요, 우리 안에. 그럼 그거 못했다고 안 되냐? 아니에요. 루디아 봤잖아요.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그러나 경험하면 너무 유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프라모델 만들고 무슨 저 전자오락하고 이런 거 나중에 하나도 재미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재밌는 걸 아직 맛을 못 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돈 버는 게 제일 재밌고, 아직도 사람들 앞에서 가오잡고 아래 사람들 갑질하고 이러면서 재미를 느끼고 살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저걸 모를까? 저걸 알았으면 저게 하나도 재미없고 진짜 재밌는 걸 알 텐데. 베드로 전서 2장 9절, 우리가 아까 마지막으로 읽었던 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네. 우리가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모든 이들이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마담 뚜는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드리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 오죽하면 교회 이름을 미디에이터라고 적겠어요. 미디에이터는 엄밀히 말하면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감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작은 예수라고 스스로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닮았으면 좋겠어요. 모양도 닮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수염도 나면 좋겠어. 근데 저는 수염은 안 나요. 우리가 모양이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분이 살았던 삶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 우리 그 역할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에이터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골목에서, 그것이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짐 싸서 우리 아프리카 갑시다. 그렇게는 제가 안 할게요.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은퇴하면 남은 시간 그냥 하루하루 양로원 가서 보내는 삶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저는 그냥 말씀 한 명이라도 더 전하고 그러다가 가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남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생활입니다. 열심이 아닌 연결, 성과가 아닌 임재,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가 8주 전에, 장장 2달 전에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해서 시작했습니다. 이거 과연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너무 지루해하시진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너무 열심히 들어주시고 너무 열심히 호응해 주시고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8주간 참 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질문과 답이 도착한 자리는 딱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분발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안심이 되세요? 예,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만 안 잊어버리시면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게 거듭난 삶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이 8주간의 시리즈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의 전부입니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거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거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돌아오시면 됩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늘아버지, 8주 동안 거듭남의 깊은 진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걸 깨달았고 불편한 진실 앞에도 섰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단 하나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싶어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을 우리 모두 체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열심이 아니라 연결이고 성과가 아니라 임재고 이 단순한 진리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처럼 우리도 실패할 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남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의 생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